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뿌려 죽어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예물로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과 직통교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성전 제도를 마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권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 성도들은 그 지체라고까지 말하면서 초대교회, 교회론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비록 주권적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 되어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이어지는 13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섬김이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섬김이 복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권세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 권위가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니라 섬김으로 모든 권위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자가 귀한 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인 것을 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섬김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교회 질서를 위해 지도자로 세워진 자기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교회의 앞선 일꾼들의 모습이 섬김의 권위로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시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자라고 하면 나이에 넓고 젊고가 아니라 섬기는 자와 또한 섬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앞선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섬긴다고 해서 섬김만 받고
섬김 받는 자로서 주장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섬김을 받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뻐하면 이뻐한 만큼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새신자가 들어오면 기관에서 목장에서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섬겨줍니다. 그걸 통해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인 걸 경험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섬김의 본을 받고 또 그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귀해서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받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질까 염려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마음에 새겨가면서, 내가 앞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자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 나는 더 겸손히 또 누군가를 섬길 자를 찾아야 될 것인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믿음의 은혜 있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 섬김을 다한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해지며 굳건해지며 강하게 또 견고하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천국 소망을 주었다면,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라.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잠깐이 아니라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것 같고, 왜 내가 좀 열심을 내려 그러면, 왜 내가 좀 잘 믿어 보려 그러면 꼭 시험 아닌 시험이 당하는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이 많은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그 고난은 잠깐이다. 이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에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지난날 삶을 두고 생각해 보면서 이 잠깐의 고난에 대한 의미 속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룻밤은 10년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손해보고 힘든 게 내 인생 전부가 망가지는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고난 당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고난 당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난 당하여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모르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장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여곡절 사건 사고 힘든 일 많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40년 하신 분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민 목회. 여러분은 지금 뭐 말이 통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어떻든 거기는 백인 주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 목회한 사람 만나면 머리를 숙이고, 미국에서 한인 목회 20년 한 목사님 만나면 무릎을 꿇고, 미국에서 30년 한인 목회한 목사님 만나면 머리를 쳐박고 기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다양한 그 고난 속에서 그분들이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게 교회 오면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말 못했다가 교회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매일 백인들 그 틈새에 그냥 돈 번다고 고생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어디로 오느냐? 대부분 다 목회자가 중간에서 다 그걸 또 싸매고 해결하고 또 섬겨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실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오늘 베드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모든 은혜를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비록 지금 아프고 비록 지금 손해를 보고 비록 지금 힘들어도 그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틀을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에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겸손함. 염려를 맡기는 거하고 겸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도우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혼자 고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걸 맡기는 게 믿음의 겸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니 이 고난 주간에 늘 들었던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루어질 예언된 말씀인데도 우리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내 삶에 적용을 못하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염려를 맡기는 믿음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염려는 감당해야 될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보다 클 때 생긴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사회의 적대감과 넘치는 아가페, 위축되고 그러고는 상한 마음.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놔봐라. 그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약한 건 육체의 가시는요 너무너무 고통이었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눈의 안질 아니면 간질병이 아닐까 이야기하는데, 뭐 성경에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추론할 건 없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늘 다른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는요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온 학교가 다 발칵 뒤집혔던 게 멀쩡해요, 보통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각 파트별로 실습을 하는데, 그때 AID 차관으로 저희 학교 기계과에 여러분 그 선반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새 선반이 수십 대가 놓여져 있어서 각각 다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수동으로 살 수 있지만 이제 자동하는 걸 배워가지고, 자동도 완전한 자동이 돼서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동으로 가면 그걸 멈춰줘야 되는데, 갑자기 기계가 그냥 막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가 나는데, 가보니까 거기 우리 클래스 한 친구가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건강검진에도 안 나오고 몰랐으니까요. 그 기계가 자동으로 그 엄청난 기계끼리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결국 학교를 못 다니고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간질이라는 게요, 그러고는 깨어나서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자존감이 상해서, 안질 또한요 눈으로 계속 가시 같은 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요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3번은 그냥 뭐 1000번째 3번이 아니고 작정 기도 3일도 아니고 아마 자기의 어떤 생사를 건 하나님 앞에 실험한 기도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네 모습 그대로도 은혜인 줄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약하니까 나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약하니까 나의 능력만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통증이 올 때마다, 그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네가 약하니까 온전하다, 네가 약하니까 내 능력을 덧입고 강하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능하신 손길이 닿으면 나는 약하고, 그 능하신 손길이 닿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그래, 엄청난 바다 물결이 밀려올 때 보십시오. 근데 아무 힘없는 모래 알맹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이 붙었으나 불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들이 다가오나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 고백 속에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시편 저자는요 여러 가지 염려에 짓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대신 지신 걸 깨닫고 그러고는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구약의 시편 저자인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셨던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66편 19절.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대신 지시고 가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이 찬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교만한 인생들은 내가 할 수 있지라고 몸부림치면서 세월 낭비, 인생 낭비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염려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염려가 생기겠어요? 왜 괜히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왜 괜히 의심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믿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탄식 소리는 안 들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 솟아나오는 분노, 시기, 투기, 질투, 또한 염려, 근심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온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가 시작됐는데 기도하면 염려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이나 방향이나 기도의 목적까지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바꾸어 가시는 걸 경험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영적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염려의 악한 씨를 심고 있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경 곳곳에 마귀와 타협하라는 말은 또 없어요. 염려는 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성경 곳곳에 악한 원수 마귀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염려의 씨를 뿌린 악한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대적하라는 게 뭡니까?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고는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공중권세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선포하면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불가능이 없는, 아니 모든 은혜로 잠깐의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바꾸시며 강하게 굳세게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